2017년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고 2018년은 우리 아직도 안 달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한 해에 그런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죄와 저주 가운데 허덕인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에도 우리가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자신의 점검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증가할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하신다는 언약을 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 불신앙의 틀이 완전히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와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불신앙에 빠져서 참된 기쁨과 참 소망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영광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새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연말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인데 많이 빠진 것은 참 우매하다 할까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명된 하나의 학설을 남아버린 진화론을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24가지 전략을 면밀히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마약을 만들어내서 마약을 막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한다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약이 전 세계에 빠지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어떤 그런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음란으로 몰아가는 책들 뭐 프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라든지 이런 책을 만들어서 막 퍼지게 해서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음란한 시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다 유대인의 전략입니다. 유대인들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세계 학문 계통을 뒤흔들어서 만들어내는 조작된 작품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 바로 유대인이단 말이죠.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원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중국 사람 다 같은 가족이란 말이죠. 전 세계가 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대로 천사가 타락해서 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게 그게 무슨 그리 큰 죄가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전구로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만 아닙니다. 사탄과 유혹을 받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철저히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산단 말이죠.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축복이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이 축복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편 103편으로 보니까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문같이 우리는 죄에서 멀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갖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죄에서 죄책감을 갖고 우리가 부족하다 막 그런 연약함을 갖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과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이런 자유함을 얻고 2018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뱀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용을 만들어 절을 하고, 사람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쳐다가서 점을 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죽은 자를 놓고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점점 이상한 단계로 사람들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타났냐? 종교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탄과 죄와 저주 속에서 그냥 살도록 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도록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랍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큰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2018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혹시나 안 믿을까 싶어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집에 오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방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 일단 천국 갔다는 말도 되지만 구원받았다는 말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받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도 안 나오나요? 안 믿습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냥 해방받은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법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당장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같이 있으면 당장 증거가 옵니다. 고사를 꼭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지내도 됩니다. 저 유명한 점쟁이 무당한테 가면은 절대 팔자 운명 전개가 안 나옵니다. 유명한 귀신 들린 그 용한 그 점쟁이한테 가면 절대로 안 나온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모님 죽은 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몇 년만 안 지내면 그 집안이 다 망합니다. 왜냐?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가 봐요. 완전 저주의 신분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언제 실패가 올지 모릅니다. 무덤 하나 잘못 세워도 망해버려요. 무덤에 물 들어가도 망해버려요. 이게 불신자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악령에서 영원히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꼭 다른 종교와 같은 이런 문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집사들이 중직자들이 복음과 구원을 몰라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단 말이죠.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탄의 손에 잡힌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할 때
원망하는 그런 교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제일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 따지면 한 12시간 남았는데 12시간 안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에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 받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증거 안 되거나 교회 와서 올바른 복음을 못 깨닫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한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 초대교회 안에 원망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는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가운데 굉장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쓸데없는 일로 많이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6장 1절의 상태는 교회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 있죠. 막 헤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굉장한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 1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광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르고 굉장히 성공해가지고도 무너지고 우리보다도 잘 살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데도 넘어지며 실패하는 원인은 불신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고 그 내용이 에베소 2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전도는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상에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이란 말입니다.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설명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교회 답을 얻지 못해서 점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팀 사역에 요원이 됐을 때 전도팀을 인솔해서 현장에 가면요 영적인 승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란 말이죠. 죽어서 천국에도 가지만은 이 땅에서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신자가 이것을 놓치고 그때부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 이 축복을 놓치는 그때부터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세요. 이 축복을 잠깐 놓쳤는데요 막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에베소 5장에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드디어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큰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2018년에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알면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면 굉장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분이 국회의원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세상의 어떤 신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신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정인되는 축복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면요 진짜 이상한 거 있죠. 교회 나와서 맨날 불평하고 진짜 이상한 거 있죠. 꼭 무슨 시비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디 가보면 얼굴 쳐다보면 제일 이상한 폼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 이상한 표정으로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면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데 뭐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엉뚱한 데를 빠지면 영영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송구영 시인의 그 축복이 시작이 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은혜 못 빠지고 술집에 술 먹다가 반채 가지고 교회는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한 해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헤매는 인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된다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축복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자가 아니니까요.
불신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도 교회가 길을 바로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신자가 자신도 영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와서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답을 주었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바로 깨닫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꾼이 뽑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한 사람도 뽑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뽑은 일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빌립 이런 귀중한 일꾼들입니다. 세계 복음만 하는데 큰 다리를 놓은 스데반, 사마리아 전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린 빌립, 전 지역에 복음 전한 일꾼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뭐냐? 목사님 왜 그런 사람을 뽑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볼 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일할 만한 그래도 좋은 일꾼이다 싶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무슨 말이냐? 도대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뭐냐? 이것 하려고 하면은 뿌리부터 바로 캐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 송구정 신예배 때 꼭 붙잡으시거든. 언약을 바로 붙잡으려 하면은 무엇을 바로 붙잡아야 되느냐 하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는가, 그거부터 먼저 캐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해놓고 왜 실패합니까? 대통령 했던 분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전임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다 말이죠. 그 뿌리부터 캐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맨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안 믿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웅들이 실패했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오느냐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굉장한 말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자 다른 뜻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누가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축복인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최고의 단어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뿐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사탄 흑암 세력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는 흑암 세력, 여러분 집안에 파고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그 사탄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 영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자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은 뭐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충만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만 보지 말고 뿌리를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정시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몇 달 안에 하나님이 큰 증거들이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이 오게 됐다면 응답 오면 그 응답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끼리니까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참 너무 많은 거 있죠. 막 그냥 열심히 믿으면 잘 믿는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하고 생전에 싸움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잘 믿는다고 또 밤낮없이 새벽 기도하고 나면,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어디 가서 맥없이 있는 게 그게 잘 믿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을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될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실패가 왔습니까? 이 땅에 도대체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죠. 창세기 3장 사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심각하게 있고 서원석 목사에도 심각하게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창세기 3장 문제는 심각하게 있습니다.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실패가 왔는가? 이 땅에 도대체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엄청납니다. 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드디어 여러분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싹 다 모르고요, 구원받은 자의 안에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세계를 정복한 마가 다락방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세계를 정복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중요한 전략 믿음의 사람들이 집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역마다 일어나 현장교회 전문교회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것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성령 충만해진 상태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암도 나고 방언도 나오는데 그것은 결과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답을 얻어낼 때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찾아내면은요, 지혜도 생기고, 이런 일꾼을 찾아내면 믿음도 생기고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의 큰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가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굉장한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갖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은 저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에서 아예 단을 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누구에게 축복 왔습니까? 롯에게 축복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큰 축복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세상으로 다 빠졌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 노아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이죠. 이사야 시편 23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여세 동안 하나님 주시는 기중응답을 받으시고 이 기중응답이 2018년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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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축원합니다. 한 번도 입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의문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활용해 봐야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더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 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 기도 안 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증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늘 기도하다가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했습니다. 전개했다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세계 살릴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부모님 때문에 쭉 다니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윤인줄 학생의 청년회를 거쳐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은 못 듣고 교회 안 좋은 것은 다 보고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고 완전히 망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교회가 복음을 완전하고 자꾸 다른 것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분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종교 생활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문제는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진짜 아멘해야 되는지 노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주 그렇게 내 눈치만 보는데요. 여러분이 맞다 하면 힘차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저는 이걸 아니까요. 장례식 가도 뭐 메시지 안 하고 가도 그냥 메시지 할 수 있고요. 새신자 봐도 뭐 새신자 전하면 새신자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 하면은 원죄와 자범죄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범죄는 뭐냐? 여러분이 지은 죄입니다. 그럼 원죄는 뭡니까?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죄가 더 무섭냐? 원죄가 더 무섭다. 원죄는 하나는 안 믿는 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해당된단 말이죠. 나한테 해당된단 말이죠. 왜냐? 근본 문제다. 이게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것이 최고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란 말이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차 키가 없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몰면은 차 키부터 가지고 있어야 차를 몰고 갈 수 있죠. 차 키 없이 차 몬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자들과 같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게 해결해야 됩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을 바로 살려면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이 유일한 해결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김성근 장로님 자녀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지사님과 우리 전남인 장로님이 아들을 낳아도 100명을 낳아도 그것은 김씨죠. 아들 100명을 낳았더니 한 놈이 너무 똑똑해서 전시가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가 아이들을 안 막 낳아도 그것은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가 뭐냐? 인간이 태어남으로부터 사탄의 권세에 묶이고 지옥의 권세에 묶이고 저주 세력에 묶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원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원죄하고 자범죄하고는 거의 다 구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뭘 구분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돌아다니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해결된 여러분이 그런 해결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자신을 갖고 2018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이번 주간에 또 우리 2018년에 모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한 번만 만나버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에 정인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더라고요. 홍수가 자서 아파트 물도 아파트에도 물이 찰랑찰랑한데 먹을 물이 없단 말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태풍 루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소망서 먹는 물을 더 배달해주는 그런 사건도 안 있었습니까? 지금은요 그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복음이 전거되는 교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 것입니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과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있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면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은 사탄이 여러분을 피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는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사탄의 세력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 큰 응답에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응답받는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신년부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증가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가에 응답받아서 간증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지 못하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하시며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가 지옥 가운데 빠져있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시고 이 일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응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를 성취하시는 가운데 이 일에 정인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런 응답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세력에 빠져 있거나 영적인 문제에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큰 증거가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은 정말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육신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불신자들이 다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축복까지도 증거하는 응답이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